지난 시간 우리는 기도의 6번째 단계인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 진리의 띠, 의의 흉배, 평안의 신발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신갑주의 나머지 요소인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에 대해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입어야 할 4번째 전신갑주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은 방패를 통해 칼과 먼 곳에서 날아오는 화전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는 반드시 우리가 이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 방패를 믿음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하나님이시며 그분 내게 뭘 해주시는 분이신지, 그분의 참 이게 속성과 그분의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을 바로 믿음의 방패라고 말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66권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시작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선하시며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말씀을 믿는 것은 믿음의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은 사탄 마귀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세계에 쏘는 이 화전에 어떤 것이 있으며 제가 쓰는 믿음의 방패는 무엇인가 잠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 사탄마귀가 쏘는 참 이 화전 가운데는 불신앙의 화전이 있습니다.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거 퀘스천 마크가 생길 때가 있어요. 주로 이런 거 화살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주로 그 사탄마귀가 쏘는 화살입니다. 이럴 때 제가 쓰는 그 방패가 몇 가지가 있어요. 김광신 목사님께서는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2가지의 사건이 나오는 말씀을 방패로 삼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가 헤롯의 칼에 맞아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옥에 갇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2 사건은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 연달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야고보를 칼에 죽게 하신 하나님도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감사하면서 불신앙의 화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상급받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참으로 선한 것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번째로 사탄마귀가 쏘는 화전 가운데는 무가지의 화살이 있으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봉사하지 못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사탄마귀가 우리에게 쏘는 화살입니다. 내가 무슨 자기로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는가, 내가 그 모양 그 꼴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쓰신단 말인가. 이 참 무가지의 화살을 우리에게 쏘게 됩니다. 즉 사탄마귀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나 기도의 응답 혹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자기가 없다는 생각을 넣어주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제가 쓰는 그 방패가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제일 첫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나 오리라 영원토록 주하시라. 나를 정말 만나주실 때 그 참 귀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의 그 사랑, 그 상은 내가 아무리 변화돼도 그 상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비록 죄를 짓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져도 그 상은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상을 가지고 무가지 화살을 막아낸다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는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나의 방패로 삼습니다. 내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은혜란 받을 가치가 없는 삶을 받을 수 있는가. 그 누구나 받을 수 있는가. 내가 비록 죄를 짓고 참 중수보다 못했어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은혜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사탄마귀가 쏘는 화살 가운데는 두려움의 화살이 있습니다.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환경에 놓였을 때, 혹은 내가 참 병이 들었는데 그 질병이 낫지 않을 것 같을 때, 혹은 또 기도 응답이 전혀 없을 것 같을 때,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당하는 그 화살입니다. 이럴 때 제가 쓰는 믿음의 방패는 바로 무리를 걸어가던 베드로의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밑에 일리기는 파도를 바라보면서 참 불어오는 그 참 거센 바람을 느끼면서 그는 물속으로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걸어오라 하셨으니 발 떼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때 발 떼으면 끝까지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내가 가야지 왜 새삼스럽게 환경을 바라보며 자기를 바라보냐 말이에요. 환경과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바로 이 사탄마귀는 두려움의 화살을 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참 우리의 꿈을 가진 것은 주의 말씀대로 가진 것이 환경 때문에 가진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주님 한 분을 의지하고 나가지 안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늘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해나가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이렇게 믿어야 되나? 우리는 이런 하늘의 화살에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참 가서 우리 만날 주님이 계시고 참 주님 앞에 참 서가지고 상급 받을 그날이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겠습니까? 저도 참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쓰는 방편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37절 말씀, 또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쓰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주를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마귀가 쏘는 화살 가운데는 유혹의 화살이 있습니다. 이것은 죄를 짓고자 하는 생각을 줄 때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제가 쓰는 방편은 죄의 대가에 대한 참 믿음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순간은 아주 짧아요. 짧지만은 그 후유증은 아주 오래 갑니다. 여러분들은 각기 자신의 믿음의 방편을 가시고 사탄 마귀의 악한 화질을 소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다섯 번째 전신갑주인 구원의 투구에 대해 살펴보시겠습니다. 과거 전쟁 당시 칼과 멀리서 날아오는 화살, 돌덩이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이 투구를 쓰고 영적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쓰는 투구는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으며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통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불순종하는 굳은 마음을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여섯 번째 전신갑주는 성령의 검입니다. 군인들에게 검은 공격 무기일 뿐 아니라 방어 무기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암송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 가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인 로고스와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임해 나의 수준에 적용되는 말씀인 레마입니다. 즉 레마는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내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성경 말씀이 내게 살아있는 레마로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66권 성경 전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 구체적인 성경 구절의 암송입니다. 아무리 성경 구절이 있어도 내가 암송 못하면 도리가 없죠. 쓸 수가 없다고. 이런 말씀을 외워야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끊임없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기도가 없는 사람에게 성경 말씀이 레마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참 기도의 마지막 단계, 여섯 번째 단계로 경배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라와 근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을 기억하시고 우리 기도의 운동에 동참해 주길 바랍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 영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이 기도가 끊어지면 영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참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주님과의 올바른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영적 싸움에 이길 길이 전혀 없다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이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고 기도에 전념하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